오늘 고난주간 월요일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2절, 4절에서 5절, 23절에서 27절 말씀을 하나님의 의, 이를 위한 순교 대 자기의 의, 이를 위한 살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선 저희들이 마태복음 26장 1절과 2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4절과 5절만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2절, 4절에서 5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던지 여러분 승리하는 삶에 기록된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 안에서 스스로 죽으시려고 하시고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흉계를 가진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순교였고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는 것은 자기의 의, 자기 일을 위해서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그 목적지는 똑같은데 그 내용과 동기와 방법은 완전 다르다. 이 다른 것이 왜 다른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의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래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6장 23절로 27절은 저희들이 조금 후에 본문에서 깊이 있게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나눴던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 저희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을 사느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사느냐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방향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우선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세 차례의 고난과 죽으심을 예고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이유,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참된 지식이었고 이 지식을 예수님은 힘써 가르쳐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시죠.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장사되신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거 이 모든 거 예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였습니다. 이것을 한 번만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점진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더 확장된 내용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걸 우리가 배워왔어요.
예수님께서도 그가 죽으시는 그 죽음의 길에서 당하시는 고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 그때 조롱과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는 사실 로마 형벌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가장 잔인한 형벌이고 이 형벌을 받는 대상은 누구냐? 로마에 반역한 사람, 로마에 앞서 싸운 사람들이 당하는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것은 사실 이 시대에 이 당시의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것을 미리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2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제 그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 때 무엇하게 된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근데 예수님이 그냥 넘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팔린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거라는 것까지 예수님은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고난이고 슬픔이고 아픔이지만 이 길을 왜 가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두 가지 의가 충돌하는 것을 마태복음 16장에서부터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을 주목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럴 때 항상 충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가 충돌합니다. 때로는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인 줄 알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잘못돼요. 한 예가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교회의 설립을 가르쳐 주시고 교회 안에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받을 사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을 철저하게 베드로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문구예요.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왜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혼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뭐예요? 이런 일이 주님께, 선생님께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모르는 상태에서 마태복음 16장 21절과 22절을 보면은 야, 베드로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구나.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는 거 도무지 견디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죽음을 방치하고 그래,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열심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대속의 십자가를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를 뭐라고 불러요? 사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하는 거다?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중요한 기준을 얘기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건다 했을 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되지 않으면 결국 사람의 일이 되고, 사람의 일은 결국 뭐 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것이 된다. 즉 죄만 만들 뿐이다. 죄만 만들 뿐이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네가 사람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은 누가 계획하신 거였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어떤 길이냐? 25절에서 이어서 계속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내가 나의 목숨을 위해서 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내 생명을 살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그 길을 갔는데, 그 길은 결국은 죽음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목숨도 구원하지 못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도 구하지 못하는 죄악된 인간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자, 가난한 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내 목숨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내 목숨을 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되면은 그곳에는 하나님이 약속해 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영혼들의 생명도 구원하는 참된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어느 것이 생명에 가는 길인지 너희들의 생각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길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임을 알았다면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27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길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 아니야. 그렇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다른 모든 것을 얻어도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에겐 생명이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따르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도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셨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을 가지 않으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삶의 모습이 무엇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들이 나아갈 길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길이란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람의 의, 자기의 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나타난 것처럼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4절에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결국은 생명 살리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길, 그러나 그 대신 죽으시는 길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죽는 데까지 내어 주셨지만 그 길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나 자기 의를 따르는 사람들의 길은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 우리가 구속사를 보고 2000년 교회사를 보고 이 세상 역사를 봐도 여전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따르는 것은 죽음밖에 남지 않는다. 우리가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힘쓰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혼자서만 이 일을 이루시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제자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쓰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육하시는 일이었어요. 바로 그 교육하시는 일이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 부활주일에 하게 되는 바로 그 성찬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성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떡과 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가신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부활의 은혜가 있는 길임을 가르쳐 주고 이것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계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지킬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제도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지키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방법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길을 가시고 이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이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제도를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와 제들과 이웃과 세상에 이것을 가르치고 제도화된 것을 그들에게 남겨주어야 됩니다. 동시에 오고 가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이 역사를 이루셨던 가장 큰 힘,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됐고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던 것이 바로 기도였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기도하지 않았으면 예수님도 견디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사랑하고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무엇 하시겠다? 응답하시겠다. 근데 응답하실 때 항상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내가 궁금했던 거, 내가 바라는 것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시편 118편 21절로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주셨을 때 이 시편 118편 21절에서 23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모퉁이 돌인데 건축자들은 버렸어요. 복음의 기초인데 건축자들은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러나 어떻게 만드셨어요? 집 모퉁이 돌이 되어서 모든 구원의 모양을 완성하시는 기초가 되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고 우리 눈에 기이한 신비라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이렇게까지 인도하시나. 이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 우리가 말씀으로 교육받고 기도함으로 이 은혜를 더욱더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살아 활력 있게 우리 삶을 쪼개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묵상하고 따라가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내용 화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는 기록되지 않고 화면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는 구속사를 배우고도 경험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을 살기보다는 사람의 의, 우리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오용하고 남용함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람의 의를 따를 때만은 죄만 만들고 의로운 자를 죽이는 데까지 범죄함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사람의 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위해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로 능력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